가슴에 저를 따라해 주시고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 내시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남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선지자는 아모스 3장에서 또한 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엄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무려 5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모습에 재앙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바로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곡식이 마르고 깐풍기와 메뚜기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염병과 전쟁 재앙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성읍을 무너뜨렸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온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 깨달으라고 내리신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기를 또한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상 부귀와 영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5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여기서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권유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살 길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르짖으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해도 안 되고 또한 유업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즉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 땅에 번지움, 즉 바로 버려졌으니 일으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그리고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또한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즉 아주 극소수만이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황폐를 선언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그래도 바로 아직도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렇게 망하고 황폐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살 길이 바로 4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서도, 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있다 보면은 얼마나 그곳에서 나에게 희망, 살 길이 있다고 그 희망을 안다면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찾아오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까지 선자가 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한 형벌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한 형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주위의 강대국 사이에서는 고통과 또한 역경을 당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방력을 키우거나 해서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곧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절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다면 이때쯤이면 지금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동일하게 우리의 생활 모습에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마 이 가운데 중에서도 아마 속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속으로도 힘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유초등 사역을 한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초등학생의 이야기에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 것이 벌써부터 살기가 힘들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학교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해서 힘들고, 또한 마치고 학원을 가야 해서 힘들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힘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말씀할 때마다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 무조건 의지해라.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늘 그렇게 강조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무조건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는 찬양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도 합니다. 이 속에서도 혹여나 살면서 괴리감이 들거나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거나 혹은 내가 왜 사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그 형편과 처신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므로 내가 심중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두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냥 힘들어도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능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아직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아직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두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만하니까 주님께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에 나온다고 주님께 나아온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심지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많이 의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아한 말씀입니다. 저 선지자가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찾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제사도 잘 드리고 또한 절기도 잘 지키고 또한 잘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또한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것은 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유명한 장소들입니다. 허나 이런 식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배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잘 섬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5년이든지 6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혹은 몇십 년이든지 날 섬기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나 지금 너는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많이 듣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참석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6절 중간에 보시면은 요셉의 집, 이 요셉의 집에 이것은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집, 바로 10지파,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불같이 임하게 되며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땅에 던진다는 말은 발로 밟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가 완전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것은 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능력이 크신 분을 찾아야 되고, 9절에 이어서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별과 사망의 그늘을 아침을 바꾸시는 것, 즉 또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것, 이런 것을 다 만드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이러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패망, 즉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은 바로 자기들이 지키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산성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정리해보며 살펴볼 때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너희들은 이러한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섬긴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 다 패망에 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절에서 9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볼 때 분명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힘든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자기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 빼고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회개합니다. 혹은 제 성격, 화도 잘 내고 약속도 잘 어기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까칠하고 고집이 세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투덜거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내 속에서 떠나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성격에, 또한 성실하고 넉넉하고 또한 화도 잘 안 내고 육적인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삶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10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의를 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성문이라는 말은 바로 법정이 개최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지적하면 매우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정직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의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넘어감으로 결국은 약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또한 12절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결국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지혜자가 나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도 분위기가 이렇게밖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만일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얻어맞게 되니까 이곳에서 지혜자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창궐하여 바로 극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의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미워하고 또한 시기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반대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한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힘없는 자를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세금을 거두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선다면 너희가 집을 건축하지만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포도원을 갖고서나 그들이 기껏 돈 뺏어서 자기 안에서 무엇을 꾸며본다고 하지만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아마 이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얻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때로는 얻을 때까지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얻는 것과 또한 누린다는 것,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얻음과 누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잠 못 잘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여서 수십억을 끌어올릴 때까지는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다음에 돈을 쓸 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금고에 있고 쓰는 것까지는 마음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으기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물질을 가지고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모으기만 하면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얻음과 누림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이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될 텐데 아주 가난한 사람과 차이가 안 나게 정말 스스로 마음이 정말 구두쇠처럼 괜히 먹는 것도 엄청 아끼고 그냥 쓰는 게 아까워서 돈이 있어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괜히 친척들까지도 원수가 되고 베풀지 않으니까 애써서 얻었지만 누리게 하지 않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이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정작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 때 그게 자기 돈이지 쓰지 않고 나눈다거나 못 쓴다거나 결국에는 없어서 못 쓰는 거랑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 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남을 돕거나 자기가 돈을 많이 가졌으면 구제할 때 정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쓰면 그것은 그냥 계산상의 동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봤자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기껏 우리가 많이 돈을 벌어봐야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한 이렇게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그 자연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또한 그 자연을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중에 또한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어떤 것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이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다 해놓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도 자기가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어도 또한 과일을 만들어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은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한 시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의 삶이 방향은 오직 모세의 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와 정치적으로 이 부강한 나라가 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격하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인간의 본성을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 속에서 그것을 싫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는 즉 바로 악한 때가 가까웠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예견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악한 시대의 특징은 바로 진실이 사라집니다. 10절에서도 말했듯이 정직한 자를 싫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점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나 그만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므로 이 악한 시대는 바로 진실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실을 상실한 사람은 곧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거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정직한 자만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시대의 이 특징은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야곱을 공동 조상으로 가진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웃을 사랑하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을 짓밟는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위하여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랑을 버리고 서로 시기 질투를 한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형제 우애 위에 둠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를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재물을 우리가 형제 우애 밑으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탐욕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사회는 삶과 투쟁의 각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운명의 공동체로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너를 죽임으로써 내가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가 삶으로써 나도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곁길로 갈 때에는 그들을 향해 징계하기도 하며 권고와 견책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랑과 더불어 크나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또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자이심을 믿으시며 사나 죽으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진정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다신 이 예수님만을 믿고 죄 안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남북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 드리겠습니다.